사람들이 올바르게 각성을 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된다. 나도 정신의학자 카융이 제시한 동시성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현대가 외로운 사회가 되니까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작용이 늘어나고 성급한 지식의 전달로 유체이탈 및 사후체험자가 말하거나 꿈을 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1단계 각성을 시작한 사람들이 전부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이 보게 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지구 멸망이나 혹은 환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곳에 필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된다. 각성의 끝단계는 없는 것 같다. 지구 46억 년 역사를 기록하기엔 인간의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종교 분쟁이 없던 상태로 가서 샤머니즘과 토데니즘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과 감동적이거나 어둡고 짙은 세상과 지옥 경험은 단순한 환각과 신비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현상이며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초자아가 발현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유체이탈 경험이 되는 그 순간부터 각성이 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체험과 영안이 열리는 것이며, 명상 체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서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과 서양인들이 각성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신성의 여백을 만들지 못하고, 정복자 기질이 너무 강해서 다른 세상과 동화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병이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심 없이 신을 바르게 믿고 절실하게 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못 인지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우리 종교가 최고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신의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의 뜻이 된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살면서 조상령이 다가오면 마귀와 사탄으로 인식하면서 구렁이 형상의 연기를 보았고, 기도하는데 등이 쎄하다는 등의 말은 한다. 천국의 계단을 불러서 사람들을 올려보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게 기도해서 올려보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반려동물 죽으면 어디로 갈까? 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험악하다고 할까? 그들이 보이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약해서 보이는 것이 맞을까? 왜 이런 의문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다. 매번 강조하지만 각성의 현상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영안이 있거나 귀신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된 상태에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돌을 닦거나 요가를 하면서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마음의 나약함에 못 이겨서 우울증과 조현병 걸리기도 하고 광신도가 되거나 무당이 되어야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초자아와 연결되는 것은 영안을 넘어서는 신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면 사망일이 나올 정도인데도 안 믿었던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얼마나 믿지 않고 사는지 잘 안다. 살면서 나는 스스로 생체 실험을 했던 것이다. 영안을 넘어서면 느낌이 들었을 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이렇게 편리한 것임을 처음으로 알았다. 나에게 깨달아서 무엇을 알았냐고 묻는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처럼 믿으면 천국 가고 소크라테스처럼 탐구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플라톤의 동굴 이론은 사실상 PC주의이다. 내가 본 것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타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오히려 플라톤이 괴로웠기 때문에 타인도 구출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내가 행복해진 사람은 타인의 행복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길을 물으면 충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현대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않는 토템과 샤머니즘을 우습게 알지만 이미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고통을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넘겨야 저 샤먼 현상이 왜 있냐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깨달음의 상부에 있는지 궁금하게 될 것이다. 각성이라는 깨달음의 준비가 되는 상태를 외공으로 닦는 곳이 소림사와 같은 곳이고, 달마선법이었던 것 같다. 달마는 자신의 깨달음을 보통 사람들의 신체로는 닦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림무공을 만든 것이었고, 각성을 하는 사람들이 신체적 손상을 겪는 것을 보면 신체 단련이 중요하다. 대승불교에서 선도 수행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수다. 정신과 기운을 그리고 신체를 같이 닦는 것이 다양한 선도 수행과 가장 흡사하고
부처님의 수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명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신체를 만드는 것이다. 밀교는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 주문을 외운다.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일심으로 연부를 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 춤을 추는 것도 수행의 방법이다. 신성을 깨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도인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못 깨어나면 기본적인 욕구에 빠져서 미치거나 우울증과 심한 경우 살인의 충동을 못 견디는 악마가 될 수 있다. 깨닫기 전에는 자신들조차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것이고 이 모든 에너지 속에는 자신들의 과거 전생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이 없는 것 없다고 하신 것이다. 깨달음이란 잘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삶이 힘들거나 무섭거나 두려워서 시작하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어서 무엇이 될지를 고민하고 해답을 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현실에서 일을 하고 살았던 나의 꿈은 지옥에 가는 것부터 시작했고 처음에는 산으로 가기 시작하였고 다녀오고 나면 멍이 들거나 풀독이 나서 고생을 하였지만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몰랐다. 꿈에서 매를 맞은 부위에 또 맞고 나서 결국 물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수술로 봉합한 적도 있다.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물이 보였다. 작은 고양이 꿈으로부터 곰과 사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덩치가 커진 것이다. 꿈에 본 것을 생각하면서 왜 보이는지, 어디서 왔는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무시할 것은 하고 천도할 것은 해주면서 정진하였다. 진짜 각성을 한 사람들은 신비롭거나 이상한 일들이 오히려 없어진다. 현실에서 꿈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혹독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굳이 말해도 알아줄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서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만 힘들어진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업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침묵하면서 살게 되었다. 자신의 처한 일을 가능하면 입을 닫고 수행하기 바란다. 만일 욕심을 먼저 부리면 그 기운은 잘못 흘러가고 결과적으로 파괴의 신을 불러올 것이다. 인간의 각성 에너지는 세상의 신을 모두 불러오는 신기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삶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기도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깨닫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 말라. 함부로 귀신을 찾고 귀신을 퇴마한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환자의 눈에 보이는 귀신들은 단지 갈 곳을 잃어버렸거나 본인들과 과거에 인연이 있던 동물과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귀신과 퇴마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흉가방송과 퇴마방송 덕분에 그나마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서 무지한 종교가 가지고 온 사후세상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그런 방송들 볼 때마다 남의 조상과 귀신에게 너무 무례하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들로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40대가 되면 사람들은 운세가 변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나도 많은 것을 무시하고 살았다. 사람들을 속이고 산을 밀어버리고 묘지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었다. 조상의 땅을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팔고 외국으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린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묘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전부 없애버린 것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조상이 찾아올 수 없고 명복도 빌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승에 있는 귀신은 전부 사탄을 만들고 마귀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도 못 가기 때문에 이승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머물던 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출몰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 욕먹은 것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가해 행위는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나와 나의 가족의 인연과 카르마와 연관이 있더라. 믿기 싫으면 무시하고 살면 되고 보이거나 막연하지만 믿어지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을 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한때는 나의 친구였던 존재들을 남들이 치고 패고 칼에 찔리게 하는 것이 로마 시대 검투사들을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던 피의 굶주린 야만적
행동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들과 거리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산천에서 매일 죽는 사람들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오늘인지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당신들이 진짜 귀신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무당과 종교인들이 맞는지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그대들 같은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누군가의 가족과 그들을 좋아하던 짐승과 죽어도 떠나지 못하는 한을 가진 영혼이 무조건 사탄과 마귀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거짓된 행위를 오차없이 되돌려받을 때 누군가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미친 자였다. 하늘에서 전하는 말을 듣고 나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갈 수 있어서 생존 상태로 꿈길의 안내자였다. 그래서 저승 공무원도 있다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 어떤 종교와 무당이 관여할 수 없는 신들의 절대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보조장치일 뿐이고 죽음 앞에서 종교는 문턱이 없다. 인간의 뇌로 만드는 과학으로 고귀한 신성을 난도질하지 않기를 바란다. 꿈에서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거나 풀 독이 올라서 깨면 그 다음날 멍이 들거나 진짜 화상 상처가 있는다. 그리고 매를 같은 자리에 맞으면 그 자리를 수술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몰랐던 지독하게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이 하였다. 이런 것이 동시성의 작용이기도 하다.